주님,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사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저희들을 완전히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은혜의 신앙 절기인 것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믿음으로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더할 수 없고 더할 필요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히 덧붙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내게 주신 작은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완주하며 주님의 완성, 주님의 나라의 완성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함께 읽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떠한 공직에서 은퇴하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마치면서 작게는 졸업식부터 아니면 회사를 평생 다닌 회사를 퇴직하면서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더 크게는 인생 말년에 이제 운명할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자녀들을, 가족들을 두고 후회한 부분에 대하여 또 감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다 못 살은 미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하더라도 미완에 대한 삶의 아쉬움, 섭섭함을 드러내놓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 잘 살 걸, 더 사랑하며 살 걸,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베풀고 살 걸,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 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싶다,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이룬다라는 것, 무엇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뤄놓고 자기의 이름을 자꾸 써요. 그래서 퇴직하고도 책 한 권이라도 써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비석에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하죠.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목회 초년서부터 주보에도 제 이름을 안 냈고, 그리고 목회 초년 1999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주보에도 제 이름을 안 냈고, 달력에도 제 이름을 안 냈고, 모든 것에 제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교회의 뭐 어떤 판촉물이나 모든 것에 제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대개 업적을 통하여 뭔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일이 끝났다, 그 하나님의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이 다 마쳤다, 이러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또 죄의 값을 다 치루었고 또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동시적이고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 한 인간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고 또 그 음부에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그 죽음의 상태에 내려가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완전히 절명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것을 끊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생명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해가 그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낮이었는데도 빛을 잃어서 캄캄하게 되었고 그 하늘은 숨이 멎었고 땅도 그 숨이 멎었던 그 순간 그 구속의 사역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순간이고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순간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이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순종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으로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인류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고 십자가의 억울함을 당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인생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스스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자발적 고난이 당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피 흘림의 제사가 완전히 이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충만한 순종의 열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건보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의 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기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우리는 뭔가 일을 하잖아요. 벽돌을 다 쌓아놨다. 아니면은 벽단을 다 옮겨놨다. 다 맞췄다. 오늘 짐 뿌리는 거를 다 해놨다. 이런 행위적인 것의 완성, 행위적인 것의 마침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치가 된 거예요.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죠. 죄는 없어지지가 않죠. 죄가 있죠. 근데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면의 일치를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헬라어의 원래 용어는 어떤 때 쓰이느냐? 군인이
제대할 때, 군인이 임무를 마쳤을 때, 완수했을 때, 그럴 때 쓰고, 또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어떤 물건값을 다 못 갚았을 때 외상을 했는데 외상을 못 갚았어요. 요즘은 외상이라는 게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외상이 깔렸었어요. 외상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일장에서, 시장에서 어물전 생선을 파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안다라고 자꾸 외상을 가져가요. 근데 돈이 수금이 돼야 어머니는 이거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데 자꾸 외상 가져가니까 속상하잖아요. 그 동네 사람이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근데 가다가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고 오는 길에서 갈라지는 길이 있으면은 다른 데로 도망가요. 왜냐면은 어머니를 만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요. 어렸을 때 기억. 어머니를 만나면 외상값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외상값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네 구멍에 슈퍼마켓에 그 연탄 몇 장을 갖다가 쓰고 쌀 몇 대를 갖다 써도 그 구멍가게의 슈퍼마켓을 지나갈 때면은 그 외상값 때문에 괜히 오금이 저리듯 피해가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값.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을 다 갚아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속 시원하죠. 여기 딱 가서 장부 치부책에 있는 걸 싹 짚고 다 갚았대? 다 갚았다? 이제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속 시원하죠. 근데 외상값이 있으면 어떻게 아이고 저거 빨리 갚아야 내가 저 소리 안 듣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다 갚아버린 거. 그게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용어의 원어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대 군인이 완전히 임무를 완수하고 제대했을 때나 아니면은 그 빚을 완전히 갚았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으며 구속의 임무를 완전히 끝까지 수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신 사역은 완전 무결한 구속의 임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억울하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사람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뭐냐? 그 공의라는 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죄 증거를 그냥 다 아무리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다 델리트 시켜서 삭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것이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셔야 했지만 그 진노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고 그리고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야지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다 이루어놓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알고도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것을 해석하고 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여백이 있으면 여백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새롭게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많은 백성들은 자기들 형편에 따라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온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마저도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 방울을 달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움직이면은 줄로 잡아당기게 그 줄을 메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함부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언약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일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약 한 5m 되는 그 휘장이 그 청색 가는 고운 배실로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휘장이 누가 잡아 뜯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에 그것이 단번에 찢겨져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래서 그 구약의 방식대로 직조한 그 휘장을,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찢어질까 하고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다녔대요. 근데 안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견고하게 짜져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한 자리에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고, 예덴이라는 동산에 설정해 두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곳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첫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일시적으로 단절이 되었고, 첫 아담의 실패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원죄를 가지고 죄의 연속으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끊어놓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시면서 그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무효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휘장처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했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다 도둑이고 사건이고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움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서 조금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 이미 이 길은 열렸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합니다. 이미 길이 열렸으니 너희는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이루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외침은 우리가 더할 수 없는 은혜의 종결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시작의 길로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억누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내가 기쁘고 주님을 사랑해서 간절히 더 기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짜서 내 삶의 수고와 땀의 결실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내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교만을 떤다면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욕해 하는 일이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고 상합하여 그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충성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는 것이 이 길밖에 없으므로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확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이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살아내야 할 이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조급함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매이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지금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항상 되돌아봐야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예배에 신실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할 때도, 봉사를 꾸준히 할 때도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투영시켜 부지런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십자가 사경회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신데도 저녁에 이 십자가 사경회에 핸드폰을 놓고 태블릿을 놓고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더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갚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순종으로 응답하기로 합니다. 마침내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외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외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외침 앞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로움이 모두 무너지고 우리의 공로가 부끄러워지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남는 거룩한 고백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였던 것들이 깨져버리고 내가 붙들었던 것이 무너져버릴 때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나의 나아갈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려 하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나 자신을 세우려 했으며 주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헛된 의지를 버리고 십자가만을 아버지 나의 삶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껏 신앙을 노력으로 여겼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더 사랑받는다고 착각하였고 조금만 실수해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아버지, 가장 가난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외롭고 고독한 날에 나에게 오시며 아버지 하며 내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보다 삶이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고백이 더 앞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그 십자가 앞에 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이 진리를 날마다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음을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중심으로부터 뒤바뀌는 거룩한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하였지만은 아버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성취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복음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하며 이미 이루신 주님의 은혜 앞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로 합니다. 여전히 율법처럼 신앙생활하려고 할 때 아버지하며 우리가 은혜를 깊이 아버지 청량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해야만 한다라는 부담에 짓눌려 있고 잘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실패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아버지 어두운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정죄하는 것, 나를 참소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여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모든 실패자들에게, 모든 상처 입은 자들에게, 모든 절망하는 자들에게 들려오는 새 생명의 기쁨의 소리인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주의 기쁜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자책과 후회로 가득한 영혼들에게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였노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생명을 주었노라 하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문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아버지 하며 결단하며, 나의 자아를 못 받고 아버지 하며 나의 바리새인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의 율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아버지 하며 은혜로 되살아나는, 은혜로 부활하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이 저들의 가정을 주장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저들의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이 저들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며 가정에서도 저들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살리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처럼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을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해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끝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선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시고, 주여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도 살게 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살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많은 무너진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무익한 종을 거두어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삶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경회를 통하여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로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의 모난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의 고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의 없음도 연약함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경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피고 얼굴이 피고 삶이 피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희락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함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억누르는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